오늘 본문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9절 세 절 우리 함께 읽음으로 크게 공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9절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5절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의 과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피곤하시고 여러분도 식사하시고 좀 졸릴 시간인데 우리 교수님에게 힘차게 박수로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옆에 놈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닥불에 장작들이 떨어져 있으면 불이 확 사그러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퍼져 있지 마시고 이 중간 두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양쪽은 앉아 있어도 결석입니다. 가능하면 이 가운데 쪽으로 모이시면요, 훨씬 더 집중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지게 한번 쫙 하시겠습니다. 사실 점심 먹고 오후 시간이 가장 졸린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별 기대는 안 합니다. 20분 후에 기절하실 겁니다. 그래서 졸다 깨다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주시고요. 잠깐 기도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였다면 창조하신 일, 역사를 다스리시는 일,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을 터인데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저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쪽 불이 아까처럼 다 끄지 마시고 하나만 꺼지나요? 요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환영의 꽃다발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전 예배 때 제가 왜 창조인가 하는 첫 번째 내용의 일부, 한 3분의 1 정도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전 예배 때 이 시간에는 여기 한자와 창세기라는 제 내용을 소개해드릴 텐데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고 기록된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자와 창세기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도 대홍수 심판 이야기, 대홍수 심판 때 만들어진 그랜드 캐년 이야기. 그럼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룡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노아가 만든 방주 아시죠? 네.
큰 배를 만들어서 대홍수 때 살아남았죠. 거기에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살아남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질문: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실었어요. 마치 본 것처럼 생각하시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기 때문에 노아 방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진화론의 이야기는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대홍수 때 방주에 실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상식이 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 공룡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 소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한자도 배우고 창세기도 배우고 과학적인 증거도 알려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인류의 조상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문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번역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도 사람이시죠? 그럼 여러분도 다 뭐예요? 아담이신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담. 다들 아담이십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이제 보통 남자를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의 형태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 단어는 생명의 숨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서 인공호흡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더니 움직이지 않던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 단어를 확인해 보면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혼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성경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혼이라는 단어가 틀린 단어는 아니에요. 영을 가지고 있는 혼, 이런 합성어예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게 뭘까요? 저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근데 오른쪽 단어는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로 혼으로 번역되는, 영어로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소울, 스피릿이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잘못해갖고 영에 해당되는 단어를 영혼으로 번역해놓고 또 혼에 해당되는 단어도 영혼으로 번역을 해서 혼란이 생기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 원문은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죠. 그래서 이제 혼에 해당되는 게 푸시케고 영에 해당되는 거가 푸뉴마, 또는 이 피자가 묵은 발음이기 때문에 뉴마,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의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영혼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은 이 정도만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중요한 두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만리장성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만리장성 다녀오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저도 기회가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요. 다리만 아파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런 한자들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 있는 한자들보다도 훨씬 많은 글자들이요. 성경 이야기를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복잡한 표가 하나 나왔는데 이 표는 뭐냐면요. 여기 왼쪽 위에 아담 보이시죠? 아담부터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현재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도록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셨어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단지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라고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예수 그리스도에서 현재까지 2000년.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는 6000년 역사로 정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믿건 안 믿건 성경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이 앞부분에 대홍수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 대표가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80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맞죠? 알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네 가족이에요? 노아네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뭐 김씨 씨 따질 필요 없어요. 다 모씨네 가족입니다. 모씨네 가족. 그리고 이제 이 노아의 10번째쯤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로 바꾸셨죠?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우리 민족도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대홍수 심판 때 몇 명 살아남았죠? 8명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 각각의 아내들, 그래서 남자 넷, 여자 넷, 8명이 큰 배를 하나 만들어서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홍수 때 살아남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가 도착한 산이 무슨 산이죠? 아라랏산입니다. 그 아라랏산이 오늘날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터키 동쪽 끄트머리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 친 게 무슨 사건이죠? 그게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에요. 저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영어 때문에요. 그렇죠? 예, 이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어쨌든 말이 안 통하면 사람들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동쪽으로 이동해서 베링에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이 한반도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우리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그 단군 아시죠?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단군 기원 연대, 단군이 나라를 세운 때가 몇 년쯤이죠? 여러분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버리기로 하셨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배울 때 단군 기원 연도가 BC 2333년 이때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는 현재로부터 대략
4300년 전쯤이죠. 근데 요 연도가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 대홍수 심판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심판 직후에 동쪽으로 간 사람들의 후손이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어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이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성경이 맞다면 한자를 만든 사람들도 노아의 후손이겠죠. 그러면 그들이 만든 뜻을 가진 글자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실마리가 된 글자가 바로 잠깐만요. 그럼 설명을 생각하고 바로 이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을 가진 글자죠? 지을 조. 그래서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창조 그럴 때 쓰는 조라는 글자인데 여러분 이 글자가 왜 만든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외우기도 바빴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 뭘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글자를 보시면 흑토자 옆에 삐침 붙어 있죠? 그리고 입구자 밑에 착받침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는 원래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를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무슨 모양 같아 보이세요?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걸어간다라는 착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가 터럭삼자라 그래서 사람의 긴 머리카락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거는 몸, 팔, 두 다리 걷는 모양 비슷하죠? 어떻게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삐침 있죠? 요런 삐침 요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혹시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한국 사람들은 대답을 잘 못하는데 중국 학생들은 우리보다 한자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숨 쉬는 거 있죠? 호흡.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낸 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맥을 짚어보든지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대보죠. 숨이 들락날락해야 살아있는 거죠.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생사를 확인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삐침이 들어간 한자는 다 생명과 관계 있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생명할 때 날생자에도 여기 삐침 붙어 있죠. 그리고 요 두 글자를 비교해보면 뜻이 분명해지는데 이 왼쪽에 호자가 무슨 호자일까요? 집 호자라 그래서 사람 사는 집입니다. 이쪽 시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주검시라 그래서 사람 죽은 시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두 글자가 서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위에 있는 삐침 하나 차이로 왼쪽은 살아있는 거고 오른쪽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시체예요. 생명의 호흡이 없이 몸뚱이만 있으니까 시체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 삐침이 생명이라는 뜻이 분명히 확인이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이 글자가 뭘 만드는 글자인지 확인이 되는데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뭘 만드는 건지 맞춰보세요.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만드는 글자예요? 여러분 저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폐로부터 나왔죠.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써있죠. 흙으로 직접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흙으로 아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글자 속에 그 내용이 담겨있죠. 잘 껴맞추죠. 근데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 글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겠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믿으십니까? 제발 좀 믿어주세요. 지금 표정들은 안 믿겠다는 표정들이신데, 예.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인류의 조상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비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개념이 인과율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인과율? 예. 인과율이 뭘까요?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제가 지금 오후 예배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분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 많이 피곤하거나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그게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자, 1번 과학적이다, 2번 비과학적이다, 3번 지금 졸립니다. 자, 1번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는 과학적인 이야기다. 그 중에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아니 여러분 앞뒤가 맞는 이야기면 설명도 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우기시면 세상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긴다 이러면서. 아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다. 분위기상 손 못 들지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저런 걸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저런 걸 믿으면 진정한 과학자예요? 사이비 과학자예요? 저를 좀 구제해 주세요. 사실 저도요 저런 내용을 믿기가 힘들었어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과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났더니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요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 첫 번째,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 것이 왜 그러냐면, 첫째는요 일단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플라스틱 계실 분 계세요? 난 반드시 재활용돼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분해된다는 얘기는요 거꾸로 얘기하면 흙으로부터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이 꼬마들을 주면 이 꼬마들은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기억나시죠? 제대로 만드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제주껏 그릇 하나씩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 좀 더 재주가 좋은 분들은 이런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도 만들어서 몇만원, 몇십만원, 몇백만원에 팔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과학자들이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만 뽑아내서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일단 여러분 이 세 경우만 먼저 비교해 보자고요. 이 세 경우의 재료가 뭐죠? 똑같은 흙이에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결과가 너무나 다르죠. 근데 이렇게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죠? 결과가 다른
원인. 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요점이 지혜와 능력이 맞죠? 그리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높을수록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전 예배 때 이 생명체 세포 속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 칩하고 이 세포하고가 닮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이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반도체 칩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4년 전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오늘 책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야 되는 책이에요. 맞죠? 네.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좀 놀래 달래니까. 와. 그러다가 21년 전에는요 2만 권 담았어요. 그럼 2만 권이면은 이 건물에 가득 채울 정도의 책이죠.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와. 그러다가 19년 전쯤에는요 20만 권. 여러분 20만 권이면 이 실로암 교회 주변에 산처럼 쌓아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19년이 또 지났죠. 지금은 200만 권, 2천만 권을 다.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칩이 바로 여러분 핸드폰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걸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유전암호 들어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알파벳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 언뜻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세포 하나 속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그 속에 담긴 알파벳을 받아 적어 봤더니 백과사전 1000권이에요. 근데 이 세포를 반도체 칩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먼지 하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요 같은 크기로 비교를 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나와요. 정보 저장 능력이. 여러분 이런 사실을 평소에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오른쪽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인간을 뛰어넘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만든 작품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비교를 했는데 인정 못하면 지구를 떠나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왼쪽은 인간의 작품, 오른쪽은 전능하신 분의 작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네 경우를 다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네 경우의 재료는 뭐죠? 다 흙이에요. 분해되면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지,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로는 반도체 칩. 근데 이 생명체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교한 작품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인간은 여기까지지만 전능하신 분은 흙으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래갖고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혜와 능력이 원인이고요. 품질과 성능은 결과로 나타나죠. 이게 비례할 때 앞뒤가 맞고 합리적이죠. 이게 반비례한다면 비과학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로켓 못 만들잖아요. 맞죠? 그럼 보세요.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로 반도체 칩이죠.
그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발전할수록 이 방향으로 발전하겠죠.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기술의 저 끄트머리 쪽에 있는 작품이 바로 생명체예요. 뭔가 좀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인간의 능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흙으로 사람을 못 만들어요. 네, 전능하신 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아프리카 부시맨 아시죠? 이 아프리카 부시맨한테 반도체칩 보여주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저걸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멍할까요? 지금 여러분 표정과 아주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아무 개념이 없는 이 아프리카 부시맨을 한국에 모셔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시키고 나면 이 반도체 칩을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거 깨닫겠죠? 네. 아주 정교한 작품이라는 걸 인정하겠죠? 네. 그렇게까지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생명체도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고깃덩어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전자인맥이 발달하고 저 세포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생명체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까지 알기 쉽게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지구를 떠나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요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기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좀 함께 우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한테 이 정도로 설명하면 알아듣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학교 교육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인간의 작품, 이쪽은 전능자의 작품. 그러니까 성경에 어리석은 자가 뭐겠어요?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없다. 재미있으시나요? 네. 도움이 되십니까? 네. 기지개를 한번 쫙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표한 첫 번째 책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이고 그거 그대로 번역한 책이 이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느 나라죠? 중국입니다. 한국을 붙여놓으면 분명히시죠? 코리아, 차이나. 여러분 크기가 하도 차이가 나서 차이나. 너무 차이나. 자, 한자를 함께 사용하는 나라가요.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이 네 나라가 주로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중국 구경 좀 하시겠습니다. 북경의 천안문이고요. 천안문의 야경이고 그 저 문 안쪽에 옛날 궁궐이 있습니다. 자금성이라고 하죠. 제가 또 여기 또 가봤는데요. 다리가 심하게 아파요. 그리고 이건 옛날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중국 옛날 건물들은 우리나라 건물들하고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발전했고 그리고 이건 뭐죠? 진시황 무덤에서 발견된 흙으로 만든 병사들, 신하들. 여기도 중국이죠. 상해의 푸동이라고 하는 신시가지입니다. 국제적인 도시이죠. 중국 꽃이 좀 아시죠? 네. 예, 요리도 뭐 엄청나게 가지수가 많고 절경도 많고. 자, 어쨌든
고대의 흔적과 현대의 발전이 있는 큰 나라가 중국인데요. 자, 이 한자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좀 정리해드리면 한자가 언제쯤 만들어졌겠느냐? 4,500년 전쯤부터라고 추정합니다. 대략. 저때가 대홍수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자 중에 기본 글자들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겠죠? 네. 나머지 글자들은 나중에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면 기본 글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역사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신 때를 기준으로 지금 21세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중국 이전에 중화민국,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남송, 북송, 오십육국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저 복잡한 역사를 배우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역사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배우기는 해도 좀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고 선사라는 게 있죠. 역사시대, 선사시대 구별하죠. 구별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글씨. 예, 기록과 문자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될 때 역사고 너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를 때 선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중국조차도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역사는 BC 15세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옛날 상나라 때 폐허에서 거북이 등뼈에 새긴 그림 글자 발견되는 정도예요. 근데 이때가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요.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 때쯤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뛰어넘는 일반 역사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소위 그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예수님 당시쯤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 고조선과 몇몇 나라가 있었지만 기록이 아득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경 전체 역사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시작점이나 중국의 전설적인 사망 오제가 시작됐다는 이때쯤이 대홍수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역사 전체에 대한 이런 틀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포함한 이 아시아 지역에 전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교나 사상이 뭐가 있죠? 불교, 유교, 도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질문을 좀 바꾸어 갖고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불교나 유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껏해야 BC 5세기, 6세기 요때쯤이에요. 서양으로 따지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활동하던 시절쯤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 전부터 벌써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를 알려면 불교나 유교를 연구해서는 풀 수가 없어요. 요때 당시 사람들의 종교를 알아내야 됩니다. 맞죠? 근데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한자예요. 한자가 요때쯤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을 숭배했거나 종교 형태를 갖고 있었다면 글자 속에 흔적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고대 동방 사람들의 근본이 되는 종교나 사상을 알아내려면 어떤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되냐면 쉽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 이런 관련된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종교, 제사, 기도를 써온 거고요.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다른 한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 글자들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관찰만 해주세요. 여러분 종교와 관련된 한자들을 이것저것 모아놓고 나면 이상하게 눈에 자주 보이는 부수 글자 보이시죠? 단어마다 하나 이상씩은 꼬박꼬박 들어있죠? 무슨 글자죠? 그거 그렇죠?
바로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 이상하게 꼬박꼬박 들어있죠. 마치 요리할 때 소금 치듯이 꼬박꼬박 들어있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하니까 들어있는 거겠죠. 요 글자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요 글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다, 계시하다라는 시자예요. 근데 계시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럼 저 글자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인데, 근데 이 글자 형태는 진시황 이후에 정리된 형태의 모습이고, 그 이전 아득한 옛날 초기 그림 글자들이 있었어요. 보일 시자의 원래 형태. 그 중에 한 글자가 바로 요 글자입니다. 이게 보일 시자의 옛날 형태. 요거 보여줬더니 어느 학생이요, 이거 목욕탕 표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저게요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뜻이 있죠. 획도 가로냐 세로냐 뜻이 다르죠. 그래서 한자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세 획을 배우는 글자가 요 장인 공자입니다. 공장, 공과대학 그럴 때 공자인데, 여러분 한자가 보통 네모지게 생겼는데 위에 있는 가로 획이 무슨 뜻일까요? 예, 상식적으로 이게 하늘입니다. 그 밑에 있는 가로 획은 당연히 뭐겠어요? 땅이겠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귀한 존재 사람입니다. 이게 하늘, 땅, 사람 기본 세 획이거든요. 요 개념을 알면 요 글자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가로 획이 뭐라고요? 하늘. 내리그은 획이 뭐라고요? 사람인데 몇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죠. 그럼 하늘 세 사람, 하늘 세 사람. 그럼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성부, 성자, 성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죠. 근데 그 세 분이 완벽하게 연합해서 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담고 있는 글자가 저 글자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했던 글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또는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제사와 관련된 글자예요.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인데, 요 글자만 얘기해드리면 야 비슷하다고 우긴다 이러실까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더 하나 확인시켜드리면, 그러면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령 할 때 령자 기억나세요? 한자로? 아마 이 글자는 외우기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이게 성명전체. 쓰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이게 영혼, 영성 이럴 때 쓰는 중요한 글자죠. 근데 여러분 성명영자를 잘 보시면 가운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럼 저 입구자는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써요. 그럼 몇 명이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한자 중에 어떤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한자 속에는요 항상 세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글자가 요 무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의 무자냐면 무당 그럴 때 쓰는 무자예요. 그럼 무당 좋아하십니까? 가끔 은밀히 찾아뵙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당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당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해요? 인간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중매하는 존재죠. 근데 요즘 무당은 뭐가 문제죠? 진짜 신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가짜 신, 귀신, 잡신 연결해 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무자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위에 가로액이 뭐라고요? 하늘, 땅, 사람이죠. 근데 두 사람이 더 있죠. 여기도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 여러분 저 무자는요 원래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장, 선지자, 신약으로 따지면 사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원래는 좋은 뜻인데 변질된 거예요. 그럼 만약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무자가 처음부터 귀신 불러내는 무당을 뜻하는 글자가 맞다면 거룩한 성령님을 표현하는 글자 속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이라도 당장 기독교인들이 사용을 중단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무자는 원래 좋은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 고유한 말 중에 처음에는 좋은 뜻의 말이었는데 역사 속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쁜 뜻으로 바뀌니까 안 쓰게 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동무라는 말이에요. 그럼 동무라는 말이 원래 좋은 말이었어요? 나쁜 말이었어요? 좋은 말이었죠.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함께 자란 것을 동무라고 했었잖아요. 동무야 놀러 가자, 동무야 밥 먹었니, 이랬던 정겨운 말이었죠. 근데 그 좋은 말을 지금은 왜 안 쓰죠? 북한 공산당이 동무이면서 다 죽이는 바람에 지금은 동무, 그랬다가는 너 빨갱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겨운 말을 더 이상 안 쓰고 친구라는 말로 대신 쓰고 있잖아요. 맞죠?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뜻인데 변질되니까 안 쓰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저 무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목사님 만나서 무당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의미가 변질되기 때문에 안 쓰는 건데 원래는 좋은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보일시라는 이 글자는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 또는 신과 관계된 중요한 개념을 나타냈던 글자다. 이해되시죠? 네.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을 표현한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뜻이 보이다냐? 그것도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으셨죠.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인다는 개념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하나님을 나타낸 글자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나면 한자 중에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안 풀리는 가장 신기한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수풀림자에 보일자거든요. 이렇게 풀면은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수풀림자를 잘 보면 나무가 두 개가 있죠. 요 두 개의 나무를 따로따로 띄워놓고 이건 아까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 그랬죠. 그럼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한다.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에덴 동산 요점이 바로 이거잖아요.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아담과 따먹고 쫓겨나죠.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접근하지 못하게 지키게 하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딱 두 가지 금지한 게 뭐예요? 두 개의 나무예요. 그렇죠? 잘 껴맞추죠. 근데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아니 나야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아니까 저런 글자를 만들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 글자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저 글자는요 최근에 만든 글자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아득한 3000년, 4000년 전 기록에 나오는 글자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 저 글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당연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럼 만약에 창세기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신화라면 동양 사람들의 글자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 글자를 만든 사람도 노아의 후손들이었다. 근데 이 글자만 보여드리면 그 수많은 한자 가운데 어쩌다 한 글자가 비슷하게 맞으니까 잘 껴다 맞췄다. 이럴까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몇 가지 더 확인시켜드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에 사람이 다가갔죠? 맨 처음 다가간 사람이 누구죠? 하와였죠. 가서 그 나무를 보았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럼 쇼핑 갔다가 탐나는 거 보면 이러고 가죠.
반드시 사고야만이라. 여러분 얼마나 탐스러웠는지 우러르다 고개를 쳐들다라는 금자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글자가 더 확실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여자가 다가갔죠. 저 여자 아무래도 누구겠어요? 아와겠죠. 그럼 요 글자가 무슨 뜻의 글자인지 아세요? 저게 탐내다 욕심을 부리다. 이게 소름이 좀 돋지 않으세요? 그리고 탐내고 욕심 부리는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손을 갖다 댔어요. 이게 만지다 가까이 하다라는 만자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왼수 있죠. 네.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열매를 따먹게 하는데 그 뱀의 정체가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여기 옛뱀이라고 써 있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에요. 근데 뱀의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인데 그럼 마귀자 한자로 기억나세요? 이게 마귀예요. 악마, 귀신이에요. 근데 이 악마가 뭐냐? 에덴 동산의 그 두 나무와 관계된 귀신이에요. 좀 무섭죠. 그리고 이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런 뜻이에요. 그 귀신은 그럼 또 뭐냐? 그럼 밭전자 있죠. 지금은 평범하게 밭이라고만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글자가 사용된 옛날 글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어떤 특별한 장소를 나타냈던 글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 그래갖고 이 귀신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이거 아까 생명이라고 그랬죠. 어떤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 이게 귀신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한자 중에 기본 글자 몇 가지를 먼저 확인시켜드리면 그리고 밭전자의 옛날 그림 글자들입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밭이라고만 쓰고 있지만 원래 에덴 동산을 표현했던 글자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역서자의 옛날 형태거든요. 이게 사람에 대한 옛날식 표현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 있던 첫 번째 사람이죠. 누구죠? 아담. 그래서 여러분 선역서자는 남자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말 중에 남편을 서방이라고 했죠. 근데 자전을 찾아보면요,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 서방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두 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글서자를 써서 글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서방이 있고요. 또 하나가 선역서자를 쓰는 서방이에요. 근데 왜 이걸 선역서자로 쓰느냐? 그것도 관련이 있어요. 한자를 만든 동양 사람들이 볼 때 에덴 동산은 어느 쪽 방향에 있어요? 서쪽 방향. 그러니까 인류가 서쪽에서부터 왔다. 그런 의미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뼈 글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돼 있죠. 저게 여자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갖고 그럼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내용이 아주 재미있는데 일단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 아담을 깊은 장래에 하시니 그중에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그는 내 뼈중에 들어 살중에 살다 이것을 남자에게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남자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일단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남자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여자 만든 거예요. 자, 믿으신다면 질문. 오늘날 남자들이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한쪽에 하나가 없을까요? 일단 남자분들은 한번 튕겨보시고 자, 1번 똑같다, 2번 한쪽에 하나가 부족할 거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상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1번 남자들 갈비뼈 양쪽 개수 똑같다.
그 중에 내가 확인해 봤다. 2번 아니다. 한쪽에 하나가 없을 거다. 한쪽에 하나가 없을 거다. 몇 분 계시죠? 지금 손 드신 분들을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자, 그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만들었을 테니까 남자들은 없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손 드신 거죠? 다들 잘 돌봐드리세요. 정답은요, 양쪽 개수 남자들 똑같아요. 그럼 성경에 틀린 거냐? 아니에요.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양쪽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갈비뼈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으면 애가 갈비뼈 하나 없이 나올까요? 뭔가 아니라는 거 짐작하시겠죠?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는 오전에 얘기했던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지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이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자기 갈비뼈 꺼내 물려주면서 얘야 하나가 부족하지만 대충 한번 살아봐라 이러면 그럼 갈비뼈를 자른다고 유전자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태어난 이후에 몸의 변화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갈비뼈 꺼냈다고 해서 유전자가 변하도록 창조하셨다면 문제가 심각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논에 나가서 낯질하다가 손가락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나와. 전쟁 나갔다가 다리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다리가 하나 없어서 나와. 그런 식으로 계속 유전돼 왔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몸뚱이만 앉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맞는 생각, 틀리는 생각? 틀리는 생각. 근데 요 원리를 몰라서 성경 안 믿게 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직구준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지? 응. 그럼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 믿겠네? 응. 그럼 남자 갈비뼈 하나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 없어야 되겠네? 응. 이러면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확인해봐도 똑같거든. 거봐 임마 성경 틀렸잖아 임마 이러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날 저녁 교회 뒷자리 어두컴컴한 데 앉아갖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 뺄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성경 이야기가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외치냐면 내가 성경을 믿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고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사실 저도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못 믿었었어요. 근데 제가 과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났더니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인간 복제 이야기 아시죠? 그럼 인간 복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요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몸속에 줄기세포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줄기세포를 하나 꺼내갖고 그걸 분열시켜서 키우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인간 복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얘기의 요점이 뭐죠?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든 이야기는 그 요점이 뭐냐면 아담 몸의 일부를 꺼내서 사람 또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죠. 알고 봤더니 인간 복제하고 원리가 똑같죠. 그러면
하와 만든 이야기는요 인간 복제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띨띨한 인간도 세포 하나 꺼내 갖고 사람 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연구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뭉태기로 떠냈는데 못 만드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떠내셨나? 아마 세포 하나만 떼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할까봐 그래도 보인 만큼 떼내야 되겠지 뭐 이러면서 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우리 띨띨한 인간들은 아직도 인간 복제 완벽하게 성공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 부작용 나고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사람의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 창세기 기록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평소에 이런 생각 못 해보셨죠? 왜냐하면 누가 안 가르쳐주니까. 그럼 사실 신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서 전도사들을 내보내야 돼요. 제 말 맞죠?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성경을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시켜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최첨단 과학적이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할 수 있겠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또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좋다. 갈비뼈 꺼내서 사람 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남자를 복제했으면 남자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지. 남자를 복제했는데 어떻게 여자가 만들어지냐. 말도 안 된다. 듣고 보니까 또 그렇죠. 그럼 이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당황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과학적인 원리로 볼 때 남자를 복제하면 여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자를 복제하면 남자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는 여자를 만들 수 있는데 여자로부터는 남자를 못 만들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남자 여자가 함께 있잖아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세포마다 23쌍 염색체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마지막 23번째가 성염색체라 그래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결정해줘요. 나머지 22쌍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남자는 요 성염색체가 XY 형태로 돼 있고 여자는 XX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두 남녀가 서로 결혼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죠. 근데 이 생식스포인 정자와 난자 속에는요 요 두 개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X만 들어가거나 Y만 들어가거나 여자의 경우도 X 하나만 들어가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여자는 난자 속에 X만 들어있겠죠. 근데 Y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X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원리가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가 되셨다면 여자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가 Y를 주면 아들이 태어나는 거고 X를 주면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의 책임은 남자 쪽에 있어요 여자 쪽에 있어요? 남자. 아주 분명하게 남자 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것을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수천 년 묵은 분노를 폭발시켜야 돼요. 지금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고 구박받고 자살까지 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죠? 네. 근데 확인해 봤더니 어느 쪽 책임이라고요? 남자 쪽 책임입니다. 자, 여성분들은 옆에 앉은 남자를 2단 옆차기로 한 번씩 찾으세요. 이 원수 덩어리들. 근데 사실 남자 책임도 아니고 여자 책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Y를 줄지 X를 줄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하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자들만 구박받은 세월은 억울해요. 맞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보시면 아담의 XY를 통째로 복제하면 남자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XY 중에 X만 딱 띄어갖고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하면 여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자는 통째로 복제해도 여자고 하나 꺼내서 복사해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복제 방법에 따라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 수 있지만 여자로부터는 여자밖에 안 만들죠. 근데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든 경우는 요 두 번째 케이스겠죠. 그렇죠?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과학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남자로부터는 여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도 여자로부터는 남자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 창세기를 읽어봤더니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로부터 남자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남자로부터. 분명히 창세기도 남자로부터 여자가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이 틀리는 게 없어요. 맞죠? 여러분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신화 같은 기록인데 오늘날 최첨단 과학으로 검증해봐도 그대로 사실이에요. 맞죠?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앉은 분에게 호소를 좀 하도록 합시다. 제발 성경 좀 믿읍시다. 한마디 더 하세요. 대기 띨띨한 거지 성경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되게 띨띨한 거지 성경이 틀릴 리 없습니다. 이거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해 잘 하겠죠. 오히려 성경에 대한 신뢰를 하겠죠. 그 다음에요. 창세기 2장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요 말씀을 그대로 나타낸 글자가 뼈글자예요. 그럼 뼈글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럼 뼈글자 중에 요 밑에 있는 요 글자가요 살육자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 배울 때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글자인지 살육자를 줄인 글자인지 구별하도록 배우거든요. 이 경우는 살육자예요. 그리고 이게 덮을멱자고 테두리 경자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 가슴을 열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었죠. 그래서 꺼낸 게 뭐예요? 뼈죠. 그 뼈로 만든 게 누구예요? 하와예요. 잘 껴 맞추죠. 근데 저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저보고 뼈 글자를 만들으라고 하면요 개뼈다고 하나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훨씬 간단하고 명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글자는 뼈의 모양을 그린 글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자.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내 뼈다보다. 이러면서 아담이 이 여자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드리고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꺼내실 때 어떤 방법으로 꺼내셨을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제가 세 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자,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딱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뼈 나와라. 그랬더니 갈빗뼈 하나가 동동동 떠서 나오더라. 그래서 1번 동동동. 자, 2번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실 수도 있지만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어서 만드시는 걸로 보아서 손수하시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아담을 딱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 가슴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갈비뼈를 툭 꺼내는데 여러분 요즘 그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사람 몸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꺼내는데 감쪽 같은 거 있죠. 그래서 2번 SF.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 아무래도 갈비를 꺼내려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 가슴을 절개해서 열고 잘라서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고 그리고 꼬매기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3번 정식 외과 수술. 자, 요 세 가지. 자, 1번 동동동, 2번 SF, 3번 정식 외과 수술. 자, 이 셋 중에 어느 방법으로 꺼내셨을지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충 정하셨습니까? 자,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셨을 거다. 1번 동동동.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만화를 많이 보신 분들. 자, 2번 아니다. SF.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공상과학영화 보시는 걸 좀 줄이세요. 3번 정식 외과 수술했을 거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각자 우긴 거겠죠. 그렇죠? 사실 저도 안 봐서 몰라요. 안 봐서 모르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으니까 뭔가 근거가 있을 것 같다 하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도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3번이에요. 외과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 제가 이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아마 이 상황이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담이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여자가 있어. 근데 감탄할 틈도 없이 옆구리가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갈비뼈 꺼내는 대수를 했는데 여기가 멀쩡한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또 내려다봤더니 꺼낸 자국이 있어. 그래서 확인을 하고 위에서 띠리링 튕겨봤더니 하나가 비어. 그럼 아담의 객관적인 결론은 이 여자 이것 꺼내서 만들었으니까 내 거겠죠? 왜냐하면 아담이 이 여자를 보더니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흉터도 없이 말짱하다면 자기 거인 줄 몰랐겠죠. 근데 꺼낸 자국은 있고 앞에 여자는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거 내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담이 평생 눈치도 못 챌 정도로 감쪽같이 갈비뼈 꺼낼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근데 그렇다면 아담이 눈치도 못 챌 정도로 감쪽같이 꺼낼 거라면 못하러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먹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오는 게 낫죠. 그렇죠? 분명히 선명하게 흉터를 남기고 흔적을 남기고 꺼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경우가 그 경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뭘 확인시켜줘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보여주시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썩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은 썩어서 분해되다가 회복된 거죠. 그러면 썩어서 분해되다가 회복될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손의 못자국 없애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께서 손의 못자국을 안 없애신 걸까요? 못 없애신 걸까요? 안 없애신 거겠죠? 혹시 못 없애셨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앉으셔갖고 잘 안 지웠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 지우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시켜줍니다.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낼 때도 여기서 꺼냈다는 것을 증거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선명하게 흉터를 남기고 꺼내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벌써 지금 꽤 많은 시간을 했어요.
여러분이 혼수 상태일 때 진도가 나갔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혹시 제 오늘 내용 중에 뭔가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